고기잡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기잡이 그물에 조개껍데기가 붙은 푸른 빛이 감도는 그릇 몇 점이 걸려 올라왔습니다. 선장님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개똥이 밥그릇으로 쓰려고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겨울 1976년 1월에 저 육지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그 선장님의 동생이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개밥그릇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장롱 옆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릇들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형님, 이거 혹시 고려자기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당국에 신고하라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이 와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송나라, 원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도자기라면서 그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한 선장에게는 지금은 이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이 선장님에게 정부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를 계기로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약 9년 동안에 그 신안 앞바다에서 2만 2천여 점의 유물들, 그릇들, 도자기들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5월에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이 쭈꾸미를 잡던 어부가 청자 접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어부들이 쭈꾸미를 잡을 때 그렇게 한대요. 그물에다가 소라 껍데기를 이렇게 달라두면은 쭈꾸미가 그 소라 껍데기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는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푹 안겨 있고 그 소라 껍데기 입구를 자갈로 이렇게 막아 놓는답니다. 그러면은 그물을 건져 올려서 그 소라 껍데기에 있는 쭈꾸미만 빼내면 돼요. 이렇게 잡는데요. 근데 그물을 걸려오는데 그 소라 껍데기 입구가 자갈로 막혀진 게 아니고 이상한 접시로 막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난파되어 침몰된 배에서 약 2만 5천여 점의 청자 유물들을 건져 올립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접시들이에요. 그리고 문화재관리청은 이 어부에게 얼마의 포상금을 주었느냐? 1억의 포상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 쭈꾸미가 1억짜리 쭈꾸미예요. 골동품의 가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죠? 언제 만들어졌느냐,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그걸 따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희귀한 것이느냐, 희소성의 가치, 그 다음에 얼마나 예술적 가치가 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지금도 그것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현재의 용도는 가치를 결정하는데 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쓸모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에 언급한 그 조건만 만족하면 그건 엄청난 값어치가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별 쓸모가 없지만 엄청나게 비싼 골동품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현재 여러모로 사용되어지는 생필품 같은 질그릇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무 열매도 생산할 수 없는 관상목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맛있는 과일을 생산해 줄 수 있는 과실수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녹슬어서 없어지겠어요? 아니면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골동품이 아닌 현재 여러모로 사용되어지는 생필품과 같은 질그릇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 열매도 생산하지 못하는 관상목이 아닌 해마다 수많은 귀한 열매들을 맺는, 생산하는 그런 과실수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우리는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것으로 만들었던지 나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내가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금그릇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은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무그릇으로, 질그릇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질그릇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금그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금그릇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그것을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말이야,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치질이도 참 못난이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아유, 나 같은 것은 정말로 복도 없지.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탄하면서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들은 그 저면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내가 금그릇으로 만들어졌기만 했다면, 내가 금그릇으로 태어나기만 했다면 나도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은그릇으로 만들어졌기만 했다면 나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나는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이런 인생밖에 살지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저면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릇의 귀천은 그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금그릇, 은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고 나무그릇, 질그릇이기 때문에 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릇 자체에 귀천은 없습니다. 나무그릇, 질그릇도 이 토기장이가 땀을 흘리며 사랑과 정성으로 만드는 소중한 그릇입니다. 금그릇, 은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존재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집안에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내가 안 산다 하면서 사는 이 안산에서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 그런 걸로 자기 비하시키지 마세요. 그릇 자체는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축복송 있잖아요.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무슨 찬양일까요? 아주머니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게 창조했노라 하면서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좋았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릇 자체에 귀천은 없습니다. 만들어진 그릇은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쓰임의 귀천은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천한 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도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금그릇도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냐, 그것보다도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 그릇이 나무 그릇답게 쓰임받는다면 그 나무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를 잔에다가 따르시면서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그러잖아요. 그 잔이 뭘로 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됐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금이 아니래요. 예수님 목수이기 때문에 아마 나무로 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나무 그릇이라고 했을 때 그 그릇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 나무로 만든 잔이지만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질그릇이 질그릇답게 쓰임받는다면 그 질그릇은 귀한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을 때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천하게 쓰임받으면 천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쓰임받아야 귀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죠.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거룩하게 쓰임받아요. 이 거룩이라는 1차적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구별됨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2차적인 의미가 윤리적 도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느냐, 나의 주인이신 토기장이신 주님에게 합당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그릇은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금, 은그릇이든 모두 다 귀한 그릇입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요,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자녀입니다. 그런 내가 불의를 일삼고 속된 말로 개차반으로 살아갑니다. 개차반의 뜻이 뭐냐면 개가 먹는 차반, 개가 먹는 똥이라는 말이에요. 개차반으로 살아갑니다. 이 아들은 천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내가 한 나라의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재벌가의 자녀입니다. 그런 내가 아주 방탕하게, 음란하게, 무질서하게, 문제아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 역시 천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비록 내가 권력도 재물도 전혀 없는 집안의 자녀입니다. 그런 내가 성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귀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를 언급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내가 무슨 그릇이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 천하게 쓰이는 그릇, 이 주제는 사실 14절부터 시작해서 26절로 마치게 돼요. 근데 이 단락에서 핵심 구절이 있어요. 저는 15절로 정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훈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씻겨져야 합니다. 설거지 안 된 더러운 그릇으로 귀한 손님을 대접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야 그 그릇을 다시 식탁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제 애 아빠 밥을 맛있게 했어요. 근데 그 밥그릇이 무슨 그릇이냐면 금그릇입니다. 금그릇으로 밥을 맛있게 했어요. 근데 오늘 저 시골에서 시아버님이 올라왔어요. 근데 금그릇이니까 어제 애들 아빠가 먹었던 그 그릇 보니까 김치 국물도 있고 여기저기 밥티도 묻어 있어요. 금그릇이니까 설거지 안 하고 거기에다가 시아버지 밥 탁 떠가지고 탁 드리면 시아버지가 얘야 잘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설거지가 안 된 그릇은,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은 그릇은 그것이 어떤 그릇이든 다시 식탁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말일지릅니다. 나무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질그릇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 있어야 식탁에 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그릇입니까? 그거 따지지 마세요. 내가 깨끗하게 씻겨져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설교자는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 자료도 다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타이핑을 치면서 설교 원고를 작성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설교자인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인과 함께한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그릇, 그 그릇이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됩니다. 뭐라고요? 주인과 함께한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그릇, 그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서 주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눈 감고 있으면 안 자려고 해도 계속 잠이 와요. 눈을 떠서 저를 보세요. 그래야 잠 안 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서 주부들이 참 많아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그 그릇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구별해 놓습니다. 특별한 날 귀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선물로 받은 그 그릇 절대 버리지 않죠. 우리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 장만한 그 냄비, 양은 냄비, 여기도 찌그러지고 저기도 찌그러졌어요. 그거 안 버립니다. 라면 끓일 때 얼마나 좋은데 그거 안 버려요. 교회 교사로 10년간 근속상으로 받은 그 티스푼, 여러분 그거 버리지 않습니다. 잘 놓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올 때 자랑스럽게 그거 내놔요. 특별 40일 새벽기도, 성경 일독, 전도왕, 그래서 받은 그 접시, 우리 집에 귀한 손님 오면 거기에다가 여러분 과일을 깎고 다과를 담아서 귀하게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이 그릇들은 정말로 귀한 그릇들입니다. 천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특별한 함께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과 함께한 특별한 은혜의 사건,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특별한 함께한 스토리가 있는 베드로를 결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나는 다시 고기나 잡으면서 먹고 살란다 하고 저 갈릴리 호수로 간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한 특별한 은혜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천하게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바울을 사도 바울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에게서 그의 삶을 통해서 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나를 가까이 하는 그 자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 그를 하나님도 특별히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을 특별히 찾고 찾는 자,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신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우리 도육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릇과 관련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올려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을 저에게 떠올려 주셨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설교 중에 떠오르게 하실까 궁금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거기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한 가족을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의 신학교처럼 이 선지자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는 제자들 중 한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정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도 아는 것처럼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빚을 많이 남겨놓고 갔어요. 내가 가난해서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나에게 빚을 빌려준 그 빚쟁이가 내 두 아들을 종으로 대신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우리 집 가난해서 뭐 있겠습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와 네 두 아들 밖에 나가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다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양 많이 빌리라. 그리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이 여인은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따르는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어요. 얘야, 또 그릇 더 가져와라.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빌려온 그릇 이제 다 떨어졌는데요. 아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와 두 아들은 이 기름을 팔아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것으로 어머니와 두 아들은 부족함 없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 식구들이, 그 어머니하고 두 아들이 엘리사의 말대로 지방 가득 빌려다 놓은 그릇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의 방 안 가득 빌려다 놓은 그릇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았을까요? 그러죠. 안 똑같았을 것 같죠. 안 똑같았어요. 안 똑같았어요. 큰 그릇도 있을 거예요. 그죠? 큰 그릇 있죠, 보니까.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나무 그릇, 질 그릇, 양은 그릇, 그릇 주둥이 이빨이 조금 나간 그릇, 한쪽 귀퉁이가 깨진 그릇, 약간 금이 간 그릇, 여러 그릇들이 그 방 안 가득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도율교회 식구들을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지금 이 본당, 이 방에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이 다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아요? 다 틀립니다. 여기 작은 그릇도 있고요, 여기 큰 그릇도 있고요, 이제 갓 신앙생활 하는 그릇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된 그릇도 있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빨이 빠진 그릇도 있고요, 상처투성이로 금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 순간 접착제로 붙여놓은 그런 그릇도 있고요. 모두 다 획일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 모양일지라도, 서로 다른 그릇일지라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 방에 성도들로 꽉 찼어요. 예배당으로 꽉 찼어요. 어떡합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어떤 모양의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이 있으면 기름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도율교회 성전을 찾는 성도들에게 주실 은혜가 다 떨어졌대요. 이제 더 이상 초청하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도율교회 성전을 밟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든 기름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붓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기름을 담기에 깨끗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모양이든지 다 괜찮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어떤 모양이든지 모두가 다 좋습니다. 단지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뚜껑 열린 깨끗한 그릇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그릇에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은 무슨 그릇이에요? 금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나무그릇이에요? 여러분, 그거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못 배웠어. 우리 집은 돈이 없어. 그래서 나는 못 배웠어. 우리 집은 백도 없어. 여러분, 그거 원망하지 마세요. 무슨 그릇이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주님 그 그릇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그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원망 참 많이 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조차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깨끗하게만 되면 주님이 나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을 터인데,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넘치도록 기름 부으셨을 때에 그 기름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는 인생을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귀히 쓰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